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19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22장 20절 말씀부터 사람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십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드엘이라.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2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이삭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러고 네가 밟는 땅 다 준다 그러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고 온갖 좋은 말씀은 다 하셔서 애들 말로 꼬셨는데 22장까지 오면서 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난관과 허다한 고통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광야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첩으로 뒀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내보내라 그러거든요. 자기의 첩과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뭔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죠. 뭔가 좋은 걸 주실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땅도 없고 그리고 자식 하나 딸랑 이삭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도 겪었어요. 이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시험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20절에도 이 일 후에 시험이 다 끝났어요. 고향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12를 낳았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착해서 야 좋은 일이네 경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20절 말씀부터가 배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뭐냐 이거죠.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끝. 그래야 되는데 20절 소식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 동생이 12아들 낳았대. 여러분 이삭의 번제와 연결해서 보면 신앙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동생이 12아들 낳았다. 시험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보이는 시험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이거 큰 시험이죠. 안 보이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나홀이 12아들 낳았다. 이게 안 보이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12장에서 너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자기는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땅 한 평 받은 적이 없고 자식이라 해봐야 지금 꼴랑 하나 있는데 자기 동생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동생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어요. 우상의 땅이 지배하는 우상 지역에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몇이라고요? 12이라고요. 자신은 고난의 연속만 계속되는데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고난의 연속만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우상을 섬기면서 평화의 연속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르 땅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자기는 광야에 살고 있고 동생은 번영의 땅에 살고 있고 자기는 자식 하나 있어서 그것도 또 밭이라 마라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동생은 12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12이라는 의미는 그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완전한 수가 12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은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누리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묘한 배치라 그랬죠. 배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온갖 천신만고 끝에 지금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막 끝난 상황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동생은 승승장구하고 아들 12 낳는데 넌 지금 뭐하냐 이런 건 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 22장에 쓰여지던 당시에 신관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복을 줘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 섬기는 동생은 진짜 신처럼 막 번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쪼그라들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나 있는 걸요.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이 나중에 12아들이 있던 요 나홀의 12아들이 살던 이 지역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더 보시면 21절 말씀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맏아들이 우스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아들이 지배하던 땅 이름을 자기 이름을 쓰거든요. 우스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스가 우스워 보여도 어디서 들었냐면 욥이 살던 지역이 우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그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다 한 지역에 소위 족장 정도는 되는 그런 번성함과 강성함을 누린 거예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이 신앙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창대한 이름, 큰 민족, 복의 근원,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꼴랑 아들 하나. 그래서 이 22장은 아브라함과 나홀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신앙관과는 잘 안 맞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물질지상주의예요. 만몬신앙이라고 그러죠. 만몬신앙. 미신종교라 그러고요. 쉽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물질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을 신앙 없는 사람의 눈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짜인 것 같고 나홀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우리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진짜 신앙은 세상에서 받는 복과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신앙이라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걸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자꾸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잣대가 뭐냐?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서 사는 복권마다 1등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다 모든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자식이 다 잘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고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걸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질 않고 예수님 믿었더니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더라,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그런 생각했다 그래요.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되고, 굶어 죽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잡혀 죽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야 됐다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아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든가, 불에 타 죽을 각오를 하든가,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목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목을 나무 위에 걸어놓는 게 뭔지 알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의 목을 베서 나무 위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목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믿어야 됐던 거예요. 세상의 복 쪽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고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자꾸 고난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동생은 12아들 낳고 12족장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정작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나는 아들 하나만 놓고 그것도 바치라 마라,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독일군이 유대인들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가스실로 보내고 하는데 아우슈비츠 감옥의 벽에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아니 마민. 아니 하면 히브리어로 나는이에요. 마민 하면 신앙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신앙한다. 나는 믿는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귀한 개념이에요. 내일 죽는데 오늘 벽에다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그 밤에 자녀를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앙해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요. 신앙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어요. 나홀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역사가 흘러갔더니 나홀의 12아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홀이 살던 그 땅은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족이 유랑자들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멀리 봤더니, 역사를 길게 봤더니 당대에 12아들을 낳고 부족을 이뤘던 나홀의 자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적인 자손은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도 세상의 한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홀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요동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거죠.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하라는 뜻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내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단히 고난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난 이면에는 부단히 인내하고 있으라. 이런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편 73편. 시편 73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나는 정결한 사람인데 넘어질 뻔하고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거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가만히 보면 악당이 더 잘 살더라는 거죠. 전 아무개는 죽지도 않더라고요. 전두환입니다. 두환이라고도 합니다. 환장하겠죠. 그게 전두환의 삼행시예요. 좀 일찍 죽어서 좀 속이라도 시원하면 좋겠는데 안 죽더라고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분들은 또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달리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이들이 점점 높은 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27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10절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속상하니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이러더니 무지무능하신 분이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악당이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 그게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속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점점 악당인데 부자가 되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만 괜히 착하게 살았어. 나만 괜히 정직하게 살았어. 나도 그냥 대충 그래 볼걸. 이런 건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진짜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눈 뜰 때마다 승질 나는 거죠. 뉴스 들어볼 때마다 악당이 잘 된다는 뉴스만 나오니까. 15절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는데 17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
즉 주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생의 생명이 다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느냐 하면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졸지망해더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눈 떠보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저 지옥에 미끄러지듯이 일순간에 파멸되어지고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영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삽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21절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여 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세상 살면서 악당 잘 된다고 승질내고 나 잘 안 된다고 속상하고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이 양심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멀리 봤더라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봤더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더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하고 회개하는 거죠.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창세기 22장은 시편 73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아삽이 멀리 내다봤더니 저 악당이 잘 된다고 그래서 배 아플 일이 아니구나. 일순간에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완전히 저들이 전멸되어지는구나. 그때 그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 못한 것에 양심이 찔리는구나. 영혼을 바라본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영혼을 바라봤어요. 영생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는 이렇고 내 형편은 저런데 왜 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 당하고 있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옥석같이 또한 순금같이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나이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어느 날인가 주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시면서 안으시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